모두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마라. 상대가 나를 싫어할 때 이렇게 대하라. 부처님 말씀. 우리는 종종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좋은 말만 하고 좋은 행동만 하며 누구에게도 밉보이지 않으려 애쓰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자꾸만 조급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맙니다. 내가 애써 웃으며 건넨 인사에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을 보면 나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그 뿌리는 사랑받고 싶다는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들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그래서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매우 따뜻한 욕망이지요.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심으로 바뀌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잃게 됩니다. 억지 웃음으로 자신을 포장하게 되고 하고 싶은 말 대신 듣고 싶은 말을 하게 되고 나의 기준보다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모두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은 가장 소중한 나라는 존재를 조금씩 지워버리는 길이 됩니다. 게다가 세상에는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따뜻함이 부담이 되는 사람, 나의 밝음이 불편한 사람, 혹은 그냥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날 싫어하지? 이렇게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건 상대의 감정을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은 결국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나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가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에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상처를 줄이고 어떻게 평온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부드럽고 단단한 지혜를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일부,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혼란입니다. 왜 나를 싫어하지? 나는 분명 잘하려고 애썼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이내 자책과 불안이 덮쳐오지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날 하루가 망가지는 경험. 분명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는지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속에서 되새기며 답도 없는 대화들을 반복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의 끝은 늘 나 자신을 향합니다. 역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했더라면 저 사람도 나를 좋아했을 텐데. 이처럼 우리는 타인의 미움을 내가 감당해야 할 벌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너의 책임으로 끌어안지 마라. 그 마음은 그 사람의 것이다. 그 사람의 시선과 감정이 곧 나의 가치가 되는 순간
나는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내 가치는 누구의 미움이나 비난으로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을 결정짓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굳이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지닌 렌즈일 뿐입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았다고 해서 그 미움이 곧 나의 본질이 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미움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내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대나무처럼 말없이 나를 지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그냥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 말을 되새겨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것이다. 그 단순한 문장이 당신을 무너짐에서 구하고 당신을 다시 당신답게 세워줄 것입니다. 2부 상대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 사람의 시선은 눈빛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 없는 분위기, 말끝의 기운, 무표정한 얼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시선이 되어 우리 마음을 누르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시선에 쉽게 갇히지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말을 속으로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판단 앞에서 스스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눈치를 봅니다. 괜찮은 척, 당당한 척, 화난 감정을 꾹 눌러 참으며 상대가 원할 만한 반응을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시선에 길들여진 또 다른 내가 나를 대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선에서 벗어나는 연습. 그 첫 번째는 나의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은 지금 무슨 뜻으로 말했을까? 그런 물음 대신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이지? 지금 나는 이 말이 불편했는가? 내 안의 감정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사람의 기분보다 나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판단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쟤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저 말은 분명 날 싫어한다는 거야.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상대가 한 말보다 내가 해석한 말에 더 많이 다칩니다. 그 해석은 내가 만들어낸 상처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단정 짓기 전에 그저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은 말로만, 행동은 행동으로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반응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에 바로 반응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를 겨냥했다 해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상대의 것입니다. 그 감정까지 내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잠시 침묵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흘려보내고 반응을 조절하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지킬 책임이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끌어안으려 하지 마라.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타인의 시선이 중심이 아닌 자기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이 서 있을 때 누군가의 시선이 날 스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한 번쯤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마음을 먼저 챙기겠다. 내가 어떤 기분인지 먼저 살펴보겠다. 그 연습이 쌓일수록 당신은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3부, 모든 이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쁘고 인정을 받으면 용기가 납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잘하려 하고, 더 많이 이해하려 하고, 더 많이 베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진실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과는 끝끝내 마음이 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책망하기보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게 합니다. 사람은 나와 마음이 맞을 수도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의 말투가 좋고 어떤 이는 나의 말투를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차이는 내가 옳고 그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얻어야 한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자존감도, 에너지도, 그리고 나다움도. 그러니 사랑을 구하려 하기 전에 먼저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떨 때 편안하며 무엇에 상처받는가? 이런 질문들을 천천히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알아주는 사람이 당신의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세요.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몇 사람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몇 사람에게 나를 숨기지 말고 내 마음을 그대로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관계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할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의 사랑에만 의존하게 되고 그 사랑이 떠나는 순간 나 자신도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모든 이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는 사랑받아야 한다. 이 말이 당신 안에서 조용한 단단함이 되어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4부, 미움 앞에서 부드럽게 단단해지는 법.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그 감정은
곧바로 내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 미움이 너무 노골적일 때는 분노가 일고, 그 미움이 은근할 때는 서늘한 외로움이 찾아오지요. 그 누구도 미움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미움을 미움으로 되갚고, 어떤 이는 미움 앞에서 자신을 가둡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미움을 딛고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일어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습할 것은 바로 그 부드러운 단단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미움을 힘으로 다스리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미움을 연민으로 꿰뚫는다. 이 말은 미움에 눌리지도 말고 미움에 맞서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그 대신 미움이라는 감정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날 대하는가?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혹시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마음을 한 걸음 물러서게 하면 미움 속에서도 온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연민은 상대를 무조건 이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미움에 내 마음까지 부러지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내 감정을 지켜주는 경계이자 내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미움이 왔을 때 그 앞에서 나도 거칠어지지 않고 조용히 나를 다잡는 것, 말없이 나의 길을 가는 것, 그 모습이 바로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때로는 말없이 침묵하고, 때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 그 무엇도 약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미움으로 움직입니다. 이해보다 판단이 빠르고 연결보다 분리가 더 쉬운 시대입니다.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마음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그 뿌리를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생깁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의 미움 앞에서 마음을 다잡고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그 미움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분노 대신 평온을 택할 수 있고, 상처 대신 연민을 가질 수 있으며, 무너짐 대신 단단함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조금 느리지만 가장 깊고 가장 고요한 진짜 강함의 길입니다. 오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라.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망설입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어야 할까? 거리를 둬야 할까? 아니면 대놓고 외면해야 할까? 그 어떤 선택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나답고 가장 지혜로운 태도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타인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그대의 태도는 그대를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태도를 가꾸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침묵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런 오해를 사게 되었는지,
일일이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명확한 경계이자 가장 강한 태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자꾸 작아지면 그 미움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고 내 위치를 잃지 않는 사람은 그 미움조차도 더 이상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지요.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며 당신이 걸어온 시간과 마음은 누구도 쉽게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당신의 길을 걸으세요. 세 번째는 감정을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날 미워하는 감정은 그 사람 안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증폭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그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가져가지 않겠다. 이처럼 감정을 돌려보내는 연습은 당신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억지로 회복하려 하지 않는 것도 큰 지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의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애써 노력합니다. 그 마음은 아름답지만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그저 멀어지는 것이 더 나은 길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라리 침묵 속에서 이별하는 것도 서로를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모두와 가까워질 필요도 없고 모두의 오해를 풀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당신을 싫어하던 사람조차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길을 고요하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6부, 내면의 평화가 최고의 방어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기쁘게 하고 어떤 관계는 나를 괴롭게 하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작은 방패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는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게 해주는 무쇠 갑옷이 아니라 마음 한가운데서 조용히 피어나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내면이 평온한 사람은 작은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표정 하나에 하루가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에 반응할 필요가 없고 모든 시선에 반응할 의무도 없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꽃은 피고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은 맑게 선다. 그대도 그러하라. 평화는 외부가 조용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조용한 자리를 만들어 거기 머무는 연습을 할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그 자리는 누가 나를 미워하든 누가 나를 오해하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정원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모든 상황을 조용히 바라보게 합니다. 분노 앞에서도 숨을 고르게 하고 비난 앞에서도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지요. 그 평화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나의 감정을 돌아보고 한 번 더 멈추고 한 번 더 내려놓는 연습을 할 때 조금씩 그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단단한 방어가 됩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당신이 반응하지 않아도
그들은 점점 당신의 평온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상처를 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더 이상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내면의 평화는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주변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평화 속에 머물겠다. 그리고 그 평화가 나를 지킬 것이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 어떤 비난도, 그 어떤 미움도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고 충분히 존귀한 사람이며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세요.